새해 첫 주 말씀은 약속을 따라 사는 신앙입니다. 약속. 우리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구약의 이 한자의 뜻, 신약의 한자의 뜻이 뭐냐면,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예전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을 법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면 뭐라고 해요?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그냥 우리가 하는 약속은 이렇게 새해부터 이렇게 합시다 해서 약속이에요. 근데 법으로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계약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뭐 공증도 받고. 그러면 이걸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서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에 관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계약서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를 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에 근거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일 첫날부터 예배 드리고 막 이래서 기도회 하고 뜨거워지고 이러면, 야,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난 뭘 해도 다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계약하고 상관없이 내 감정이에요. 그럴 때는 나는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주일도 몇 번 빠지고 좀 우울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서 어디 운둔해서 지내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제약 가운데 막 살고 이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해도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구원받았을까? 왜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뜻 보기에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이 마치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 역시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의 느낌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저희 뒷길로 왔어요. 저기 옥길동 쪽으로 오는데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짜장면집 맞은편에 군부대가 하나 있는데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원래 거기가 이제 개발되기로 10년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스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대가 다 이전을 한 거 보면 거기도 곧 개발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 군부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군부대가 다 가고 우리 교회에 주면 여기다가 교회도 세우고 혼자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야. 한 며칠 됐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군부대가 빈자리가 있을 때마다, 울타리도 다 쳐져 있고 무엇보다 연병장 운동장이 너무 멋지게 되어 있고 건물도 딱딱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혼자 상상하다 나중에는 마치 이게, 저 군부대는 내 거야.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긴 내 집이니까 내 마음에 여긴 내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내 거니까 여기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군에 잡혀가요. 경찰에 잡혀간다고요. 그게 자기 느낌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느끼다 보면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계약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느낌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집을 사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오늘 이 계약은 두 가지의 계약이 나와요. 두 가지의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계약서도 우리가 쓸 때 첫 번째 계약을 쓰고 시간이 지나서 계약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새롭게 새 계약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유효한 거예요? 두 번째 새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옛날 계약이 한번 나오고 새 계약이 한번 나와요. 옛날 계약은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었던 약속, 그게 옛날 계약이에요. 그럼 구약은 왜 읽어요? 필요 없는데 옛날 계약인데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들의 죄성, 인간들의 심리 이런 것을 알고 깨닫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던 것을 보면서. 그래서 구약은 필요해요. 하지만 구약은 옛날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새로운 계약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계약이요, 누구를 통해서 맺냐?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약을 맺어요. 새 계약이 뭔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을 거라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뜰 거예요. 누가복음, 이게 누가복음이 안 보이네요. 저는 글자만 보이고. 그리고 저녁 맞죠?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약을 맺는다라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잔을 들고서 새 약속을 한다고, 새 계약을 맺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그 새 계약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던 제자들은 무슨 계약? 우리를 예수님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앉힐 그런 계약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거의 구약이 아니라 새 약속을, 새 계약을 너희와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 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계약서예요. 느낌이 아니라 이게 계약서라니까요. 왜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라는 거. 이게 왜요?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새 계약을 맺는다고 할 때는 이 잔이 내가 흘린 피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새로운 계약이 이때 성립이 돼요. 아멘. 느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옛 언약은 뭡니까? 오늘 예레미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에 멸망이 됐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지켜봤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런 시기에 오늘 31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이라고 돼 있어요. 31절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때가 오면, 이런 암울한 시기에, 이런 망한 시기에,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다 망한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언젠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수님 오기 650년. 그때가 이렇게 650년 이상이나 갈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새 계약을, 새 언약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새 계약을, 약속 언약이라 그러면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 계약이라니까요. 계약, 어길 수 없는. 새 계약을 너희하고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 계약은 뭐예요? 옛 계약은 뭐예요? 처음에 맺은 계약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끌어내요. 그리고 나서 시나이 반도죠. 시내산 밑에 가서 그때 계약을 맺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들을 줍니다. 십계명 돌판에 새겨가지고 딱 십계명 주고 632가지의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제사해야 되냐? 5제사 7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제사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드리고 7가지 절기를 매번 지키고, 그리고 주신 600여 가지의 율법들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양을, 죄를 지었으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율법들을 지켜야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이 와요. 일상의 복, 구원의 복, 이런 게 와요. 그런 행위들,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주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기 민족에게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는지 알으셔야 돼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제사와 절기들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저주받은 민족이고 망할 민족인 거예요. 자기들은 지키거든요. 얼마나 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못 지킬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냥 두면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그냥 두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먹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신 후에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새 계약을 그때 비로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계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 그러나 여기 보면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이제 새 언약이에요.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어디에 넣는다고요? 마음판에. 이전에는 어디다 넣었어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과거에는 돌판에 기록한 율법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어떤 짓을 해도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죄악 가운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불경건하게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전혀 들 수 없는 마음들이 생겨요. 양심에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옅어지고 은혜도 없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약이 성립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못 쫓아도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34절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가르치고 안 가르치면 깨닫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가르쳐야 됐어요. 구약은.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더라. 너희는 너희가 따를 신을 섬겨라 했는데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고 세 대가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그러나 새 계약을 맺은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설명해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절대로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배워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이 변증학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사람들 가운데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첫 시간에 배움에 대한 소망을 꺾어버려요. 교수님이 뭐라고 꺾냐면 아무리 이걸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에게 잘 설명해줘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계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지 뭘 잘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수 믿을 때 뭘 많이 지식을 엄청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 있나요? 그냥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정말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 어마어마한 지식과 논리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약 안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안대요. 그냥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있어. 내 믿음이 약한 거야. 하나님 분명히 계셔.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한 거예요. 새 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대요. 누구나. 아무리 좋은 지식이 아니라 그냥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더한 거, 안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린 다 선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부부끼리는 알잖아요. 한번 살아봐.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안다면 그 친밀한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기도할 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알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기독교에 믿는 신, 그리고 뭐 부처가 있고 알라가 있듯이 하나님도 있겠지. 나도 뭐 그 하나님 존재는 믿어. 이 정도 수준이지 그 알매 단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약을 맺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새 계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은 어땠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이었어요. 망하는 거였어요. 저주가 있었어요. 죄가 있으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드려야 됐어요. 절기를 꼬박꼬박 지켜야 되고 오제사를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그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오제사를 드리고 칠절기를 지키고 600여 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사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인.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니까요. 일하면 죄인 되니까. 걸어야 될 걸음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걸음수 이상으로 걸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랍비들이 정했어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기계를 작동하면 안 돼요. 밥솥에 밥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니까. 보온으로 해놓고 그냥 먹어야 돼.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안식일에. 기계를 작동하는 거라서 계속 서 있어요. 한 20쯤 되면. 그래서 이방인이 눌러줘야 돼요. 안내나 뭐 이런.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도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얼마나 이게 더 그랬겠어요. 그런데 파격적인 거야. 십계명에 율법이 있고 그들이 율법 조문을 다 기록한 이게 파피루스에 율법들이 있는데 그거 필요 없어. 마음판에 새겼어.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새 언약이. 너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을 심었어. 그리고 그들은 막 하나님을 안 가르쳤을 때 논리적으로 이 하나님이 했던 모든 일을 얘기하고 가르쳐야 이게 신앙이 막 이어지고, 문설주에 붙이고 들어갈 때도 가르치고 외우고 손목에도 하고 막 머리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야 됐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네. 자기네 백성 아닌 모든 사람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지켜야 의인인데 너희를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너희를 허물을 용서하겠다고. 이게 뭐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 오기 65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말이 그냥 선지자의 한 외침에 불과했지만 65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계약서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인으로 불려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준 백성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또 그 사명을 따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우리의 맡겨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 수많은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어요. 신실하세요. 사람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뭐 감옥에 갈지 몰라요. 벌금을 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서를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약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셨어요. 저는 2023년에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준 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처럼 저주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세요. 눈물로, 의인화 표현으로 보면 눈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마음판에 생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함 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걸음을 살며 2023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약속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계약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2023년 그 누구보다도 구원받은 자녀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